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핀다라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직과정이라고 있어요. 대학에 교직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교직과정을 이수하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나중에 대학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시험을 봐야 되겠지만은요. 내가 대학에서 아이를 가르칠 그게 뭐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안 들었어요. 남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교목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에 교목, 목사이지만 그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숭실대학교도 대학교 안에 크리스찬 대학교가 있잖아요. 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대학교 안에 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사를만 놓지 않고 그 목사가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직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격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를 거기에 굉장히 많이 넣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 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고신대학교에 입구에 가면 크게 큰 돌에 써있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데우스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실수하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데 나쁜 짓 하겠어요. 근데 그런 실수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이런 세상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말은 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말은요, 언젠가 내가 생각한 게 내 마음에서 생각한 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 말을 꼭 하리라. 한번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 튀어나와요. 예, 부부간에서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자신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이에게 드리려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못 살겠다. 고기 달라. 물 달라. 툭 하면 지도자 원망하고. 그런데 이렇게 원망한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말을 잘해야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한 건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로 꿈을 꾸면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계속 목사님들 만나고 사람 만나면 계속 이 옆에 있는 백형 이야기해요. 되든지 안 되든지 얘기해요. 사람이 뜻으로 사는 사람과 말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말로 사는 사람은 훗날을 보지 못해요.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져요. 말로 사는 사람은 늘 남의 말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해요. 왜? 내가 남의 말을 하니까 저 사람도 남의 말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남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뜻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지경을 넓히고 좋은 일에 투자하죠. 자, 오늘 배경은요 한나의 기도거든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한나의 기도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매뉴얼은 세 가지가 이래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기도의 채널을 확보해라. 여러분 TV도 채널이 맞아야 되잖아요.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아니면 지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곡해라. 통곡해라.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열어가잖아요. 한나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 와서 누가 대성 통곡하면 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난리 나요. 야, 저 집에 남편이 바람 폈는가 보다. 집구석에 문제가 일어났는가 보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는가 보다. 뭐 립서비스 하는 것 같죠. 야, 무슨 일이 있니? 큰일이 났니? 뭐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돌아다니면서 맨날 씹잖아요. 남편 바람 폈니?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그 걱정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의 눈물을,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대성 통곡을 받아주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역사를 바꿔 가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전부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모델, 믿음의 샘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살펴보면 그 믿음의 노하우가 없어요. 에녹이 어땠어요? 에녹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딱 하나 기쁘시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 하나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그 믿음 하나에 하나님은 에녹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못하는 증거를 위하여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 만들 때 다 미친 사람 취급 안 했겠습니까? 노아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쾌지나 칭칭난에 세상 기쁘게 살 때 혼자 산꼭대기에서 방주 만들 때 배 만들 때 다 미친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겠어요? 언제 빛이 났어요? 비 올 때, 주야창창 비 올 때, 세상에 홍수가 날 때, 빗물이 철철철철 넘칠 때, 그때서야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 만들 때, 그때서야 그 이유를 알았겠죠. 120년 동안 짧지 않은 세월을 배 만들 때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 전체를 맡겨버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서야 노아를 기억하고 와서 뱀을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노아 식구들만 그 배에 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세상은요,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정적일 때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저는 그래요. 믿음은 언제 결정나느냐? 평상시는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몰라요. 평범할 때는 다 믿음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결정적인 힘듦이 올 때, 그때 나를 버티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이겨내게 하는 것, 나를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 믿음이더라. 구약에 보면 다니엘 성경을 보면요, 벨사살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함량 이달이 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메네메네벨의 우발하심이라고 글을 쓰시고 벨사살 왕을 데려가세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로 심판한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항상 흔들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야방 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야곱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자, 이날도 여지없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때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밤을 맞아 돌 하나 베고 잠을 잤죠. 광야에서.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 꿈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결단을 하죠. 그리고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자기가 된 돌멩이 위에 붓습니다. 기름 한 병이 무슨 배수냐고 말을 하겠지만 사막에서 기름 한 병은 생명이죠. 독중에 쏘이면 기름을 발라야 되고 위급한 상황에 불을 켜야 하고 또 물이 없을 때는 입술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기름 한 병에 매료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를 만나자 위대한 결단과 헌신을 한 야곱을 기쁘게 보았죠. 자,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형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무려 550마리.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는요 뭐 암염소, 약대 뭐 이거 쭉 읽기도 많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요 야곱이 기름 한 병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감격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기쁘시게 한 그 야곱의 헌신에 하나님은 방식대로 응답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역사하실까. 어제 청라에서 1시간 정도, 어제 좀 빨리 오셨다 하더라고요. 두 분의 이제 권사님이 오셨어요.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신앙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근데 저에게 어떻게 이제 신앙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의영이가 성교원인가요?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의영이가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그 김해, 그때 우리가 차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쫄딱 망했을 때니까요. 그때 새벽에 내 신문 배달하면서 2시 반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신문 배달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부산에서 김해에 있는 우리 선배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거기가 만덕이죠. 만덕에서 구포까지 버스 타고 내려와서 구포에서 또 버스 타고 김해까지 가요. 아마 그 남쪽 지방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럼 만덕에서 김해까지가 한 1시간 걸리나? 한 그 정도까지 걸릴 거예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을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했어요. 한 1시간을 가요. 그럼 거기서 내리잖아요. 내려서 또 한 20분을 걸어가요. 그럼 가면은요, 그 전사님이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둘이지. 맨날 주일에 수제비 먹었어요. 그땐 망해도 부자는 3년이라고. 우리 집구석은 망했지만 그래도 수제비는 안 먹었어요. 우리가 먹을 거 맨날 싸갔어요. 그럼 그 양쪽에 손에 들고 그렇게 섬겼어요. 개척교회를. 내가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여겼어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 손병훈이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거 그걸 기쁘시게 여겼더라고요.
감동이 하나님이 그 감동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예수 밖에 있을 때도 사업하면서 어렸을 때 늘 어머니 어머니의 믿음 안에 있었지만 교회는 뭐 띄엄띄엄이었지만 늘 이렇게 명절에나 이럴 때 그 교회 앞에 사과 박스나 이런 거 그냥 많이 갖다 놨어요. 그냥 내가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야곱의 그 기름 한 병에 매료된 거 하나님이 그 기쁘시게 본 그 하나가 창세기 32장에 2때나 주었다. 훗날에 뭐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염소 20, 전나는 약대 30, 항소 10, 암낙이 20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게 기름 한 병의 축복이다.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유하게 기록됐지만은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나 예수님 보고 나 저 사람 몰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다시 고기 잡으러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떡하죠?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쫓아가요. 예수님에게. 나 같으면 숨을 것 같아요. 미안하고 창피해서. 근데 베드로가 참 근면이 다시 예수님을 보자마자 쫓아가요. 요한이 옆에서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 그걸 쫓아오시는 예수님에게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부활하셔서 찾아온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 했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요, 바라보세요.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님은 야곱의 생명 같은 기름 한 병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이 멋인 거예요. 그 기름 한 병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평생 동안 그 사랑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황해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십달 미천이었잖아요. 감동하신 거예요. 철없는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을 때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그 일행이에요. 삭개오는 어때요? 그 동네에서 유지잖아요. 명색이 세리장인데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삭개오 집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감동한 삭개오가 어떡합니까? 토색한 거 남에게 빼앗은 거 다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기뻐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계산하면서 합니다. 치밀하게 계산하며 나에게 무엇을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합니다. 내가 밥을 사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다비다죠. 이 여인은 죽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도르가가 죽자 많은 과부들이 나타납니다. 도르가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도르가 평생 과부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평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간청을 합니다. 고마운 여자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청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도르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 그냥 보내지 못하고 한 등 옷을 만들어 그들을 입혔던 도르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요즘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얼마나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동을, 내 중심을, 우리의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참 무섭은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면서 내가 우리 민족이 참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말 압니까? 육실하려면 그 뜻 아세요? 그 뜻 보고 난 기절할 뻔했어요. 육실하려면.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한테 육실하려면 여섯 토막을 낼 연이에요. 육실하려니. 이런 말이 입에도 담지 마시고 많이 축복해줬어요. 자녀들에게도 많이 축복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많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쁘시게 많이 고백하시고 그런 고백이 우리 식구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고백 보니까 한나의 기도예요. 오늘 내용이 한나의 기도인데 행동을 바라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기억하시고 항상 축복, 항상 기쁨, 항상 하나님 감동되는 하나님께서 감동만 하시면 바뀌어요. 사람도 감동하면 내가 뭘 할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감동하면 뭘 못하시겠어요.
제가 요즘 진짜 느껴요, 그걸.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움직여요. 일하세요. 여태까지 우리 인생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여러분, 내가 일해서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말 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일해서 어디까지였고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한 역사가 어디까지였는가. 한번 내 인생에서 한번 하나님이 일한 역사가 한번 있었는가. 한번 하나님이 일한 역사가 한번 나타난 게 하나 있다면 이건 대단한 역사잖아요. 한번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나이도 상관없고 인종도 상관없고 부와 가난도 상관없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다 똑같잖아요. 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어요?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누구에게 간증이고 누구에게는 없어요? 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민주주의도 상관없고 공산주의도 상관없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런 자신감이 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도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돼요 지금. 파리나일 줄 알았잖아요. 되더라니까요. 왜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 그런 기도가 돼요? 왜 누구는 되고, 여러분, 누구는 간증이 되고, 왜 누구는 안 돼요? 아니더라고요. 된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는 나온 것 같아요. 왜 제가 부흥회 가잖아요. 그건 막 아멘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왜 우리 교회만 이래요, 나는. 참, 나 희한해요. 왜 부흥회 가면 이게 안, 그런 거 왜 그래요? 네, 진짜예요. 근데 연락도 받고 그래요. 아, 목사님 기도해줘가지고 막 배워 막 이런 연락도 받고. 지금 마지막 주에 지금 또 잡혔거든요. 부흥회 마지막 주에도 잡혔어요. 또. 해요. 또 기도하고요. 아, 누구는 정말 그래요. 진짜예요. 아마 오늘 직접 가지고 오실 거예요. 나무 하나. 밖에 오셨어요. 원사님 봤어? 원사님 아마 직접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 부흥에서 거기 그 30대 청년이 하는 그 사업체인데요. 거기에 입구에 30대가 하는 청년 사업체인데요. 입구에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세요? 11조 1억 하는 기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대 청년이 사장이에요. 양주에. 그 사장, 거기에 사무실에 오늘 우리 그 이전 예배 축하한다고 화분 오늘 올 거예요. 아침 어제 전화 받았어요. 그 부흥에 간 거기 교회예요. 그 자기가 목사님 감동 받았다고 그렇게 썼대요.
받기도 감동받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되면 행동이 되는 거고요. 행동이 되면 움직이는 거고요. 움직이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마음이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저도 시온이에서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